저희가 주기도문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한 3주 정도는 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겠다, 그렇게 좀 작정을 하였습니다. 자, 먼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말하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있는 주기도문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 올립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오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구절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으로 성경을 읽거나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면 이런 말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런 말들을 제대로 이해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알고 싶으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또 읽고 계시다면 부지런히 말씀을 익히셔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어쨌거나 저도 있고 정사한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정사한 목사님 성적 좋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 계시잖아요. 한철원 교수님이 신약학 박사신데 구약학을 부전공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신약 전공인데 대학원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적당한 건 저한테 물어보시고, 이건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건 우리 한철원 교수님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남궁은하 전도사님 계신데 제가 이번에 전도사 시추 때문에 성적표를 받아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성기 때 한철원 교수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아무튼 성적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학교 우수하게 졸업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궁금한 거, 그런 거 물어보셔도 되고,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연수가 많이 되신 분들 그 정도는 다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그냥 제멋대로 해석하지 마시라.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 성경 제멋대로 해석하는 거,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단 사입이에요. 이단 사입이. 어디 가가지고 혼자 막 공부했다고, 열심히 공부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많은 것을 공부해야 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2, 3주 정말 중요합니다. 조금 공부하는 것 때문에 좀 버거우실 수 있지만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세요. 자,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죠. 그 정도는 금방 답하실 줄 알았어요. 자,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자, 그러면 우리가 나라라는 말을 들을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성경을 번역해서 읽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라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 한 3가지 정도만 있다고 하면 뭘까요? 힌트.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국가의 3요소 이런 거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나는 기억이 나던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기억이 나던데. 우리 현역 보경이 기억 안 나냐? 아, 이과야. 이과야? 이과라서 오케이, 괜찮아. 잘 넘어갔어. 자연스러웠어. 자연스러웠어. 자, 여러분, 국민 영토 주권 기억나시잖아요. 국민 영토 주권. 그러면 어떤 나라를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국민 영토 주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저 중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뭘까요? 자, 예를 들면 그 나라 어디 있어요? 이런 거 제일 많이 물어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그 나라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물어보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 어디 있어요? 이번에 월드컵에서도 무슨 이상한 생전 정말 처음 들어본 나라가 막 16강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나라 어디 있어요? 이거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영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에 깊은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어릴 때 우리가 뭐 하고 놀았어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막 집을 거래하면서 학교 가기도 전에 집을 거래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라 하면 생각나는 것이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그렇게 하고 넘어가요. 나라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영토예요. 영토.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면 영토의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오늘은 뭐 설교 진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토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일단 요한복음 14장 2절을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예수님께서 영토 개념, 공간, 장소를 말씀하셨잖아. 그렇죠?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그렇죠? 천국 가잖아요. 그게 물리적인 스카이가 아니라고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믿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 God's kingdom 이런 말들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이제 천국이라고 번역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복음서에 원어로 그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국이 뭐예요? 하늘 나라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오늘 무엇을 공부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적어놨는데 마태복음만 하늘 나라라고 번역해놔서 마태복음을 읽는 한국 사람들도 오늘 천국이라고 알게 됐을까?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한테 쓴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뭐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하늘이라는 말로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한 십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 나라인데 유대인들한테 얘기할 때는 하늘나라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번역되어지는 과정에서 한국말로는 천국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읽을 때에도 천국 나오면 이건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자동적으로 머릿속에서 바꾸실 수 있어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어쨌거나 한국말로 천국이 되면서 조상 대대로 우리가 생각하던 천당하고 이게 섞였어. 천당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내세 관념이에요. 천당, 공간의 개념, 장소의 개념이 굉장히 강했고 우리도 그런 민족인데다가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번역하니까 죽어서만 가야 되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부터 설교 두세 번 들으신 분들은 일단 그 개념을 좀 내려놓으셔야 된다. 어떤 성경학자가 얘기하기를 성경에서 천국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영토나 공간의 개념은 10의 하나다. 열의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열의 하나나 있다니까. 그런데 열의 아홉은 무엇인가? 오늘부터 배워나가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배워갈 개념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엄청 복잡하시겠지만 2, 3주 들으시면 나아질 것이다. 제가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나라라는 말은 어떤 말을 한국말로 번역한 것이냐? 히브리어 말쿠트예요. 말쿠트.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쿠트. 자, 그거를 구약 성서를 막 헬라어로 번역하고 이래야 되니까 헬라어로 번역할 때 바실레이라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나라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는 그 안에 국민이나 영토라는 개념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개념 무엇이었죠? 주권이라는 개념이 절대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담겨져 있다고요? 절대적으로.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헬라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듣는 당시의 사람들은 무슨 국민이 누군지, 영토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주권, 통치권, 누가 다스리는가 이런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일단 머릿속에 이것을 확 집어넣으세요. 한번 따라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권, 하나님 나라는 통치권, 하나님 나라는 왕국. 여호와 증인하고 좀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 증인, 왕국, 회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또 여호와의 증인이 또 잘한 것 같아. 왕국, 회관이라고 하니까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강조되는 나라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아십니까? 아세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여러분들이 사는 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선거가 있고요. 헌법이 있어요. 자, 그것을 기초로 돌아가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왕국이에요. 여러분, 완전 체제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이 익숙해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들어간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데 그 나라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왕국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다. 왕이 통치하는 세상이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은 대한민국에 살 때 적용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는 왕국의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스위치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을 살면서 막 왕국 백성이 하나님 나라 살면서 민주공화국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왕국을 살아간다. 자,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은 뭡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짐작컨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좀 이렇게 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헌법을 가져다가 이렇게 말씀드려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다가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개념보다 주권과 통치권이 강조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는 하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거, 또 제가 하나님 나라는 하면 두 번째 거, 그래서 세 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자꾸 마음속에 뭔가 들어오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우리 속에 조금씩 더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가운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강조해서 가르치신 것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그쵸, 사랑, 그쵸? 뭐 십자가 이런 거, 그쵸?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또 의외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강조하셨다는 증거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일단 시작. 예수님께서 공생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사시다가 30세쯤 되셨을 때 공적인 삶을 시작하셨어요. 그것을 공생애라고 하죠.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 일성, 첫 번째 소리 내신 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세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때가 찼다. 때가 찼다. 무엇과 관련된 때냐?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때죠. 자, 때가 찼고 때가 충분히 성취됐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까이 왔으니 너네 이제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셨어요. 자, 그리고 중간에 뭐 하셨어요? 중간에 뭐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딱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표현이 굉장히 일관되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주기도문과 관련하여서 주기도문의 부록 같은 느낌의 마태복음 6장 후반부예요. 자, 여러분, 주기도문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9절부터 13절.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9절은 몇 절이라고요? 33절이죠? 주기도문 뒤에 나와요.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뒤에 나라를 또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를 알아야 뒤에 나라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의 부록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1년만 다녀도 다 알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데 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저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구하는데 그거 안 구해도 된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훈하셨던 게 뭐예요? 너희는 첫째로, 그렇죠? 너희는 먼저, 너희는 첫째로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His kingdom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익히면 이 놀라운 말씀,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붙잡고 기도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의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우리 목사님들은 아이고 집사님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 주방에 와서 밥 좀 해, 막 이렇게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간극이 너무 컸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목사님들은 이제 그거를 자꾸 주방 쪽에 적용을 하시고 헌금에 적용하시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제대로 알면 좋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처음에도 하나님 나라, 중간중간에도 하나님 나라, 기도를 가르치시면서도 하나님 나라, 그것을 계속 말씀하셨죠? 자,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세요. 예수님 마지막에, 예수님의 마지막은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6월절에서 50일 지나면 오순절인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 오시기 전까지 50일 있었는데 그 중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집중 세미나를 하셨단 말이에요. 40일 동안이나. 근데 그 수련회 주제가 뭐래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네, 4시간만 배워도 힘들 텐데 나흘만 배워도 힘들 텐데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기타 11제자 붙잡으시고,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1제자 붙잡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복습이었다고 생각되어져요. 이미 가르치신 건데 다시 한번 복습하신 거예요. 이거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옛날에 얘기했던 거 이런 거였던 거 알겠지? 자, 이제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겠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이나 그 말씀을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단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 구원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활동을 하셨는데 그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은 온통 무엇으로 가득하다? 하나님 나라로 가득하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일종의 전수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세상에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었던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끝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까? 자, 바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사람이 없었더라. 온통 하나님 나라예요. 온통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성령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이것을 여러분 발견한 지 수십 년쯤 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니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것을 이렇게 이어보니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은 온통 하나님 나라였더라. 온통 하나님 나라였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였다, 담대하게 십자가를 전하였다, 이런 것보다 훨씬 큰 느낌이죠. 뭔가 더 중요하고 강조된 느낌이죠. 예수님도 포함되어져 계시고 십자가도 포함되어져 있고 부활도 포함되어져 있는 아주 그냥 완전한 복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당연하지만 우리 세종배단위교회 성도들께서는 우리의 양육 교재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같이 배우고 나서 또 양육하신 분들, 양육 앞으로 하실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조금 더 깊이 알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서론처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금방 대답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온통 강조하셨다. 한국 출신의 한국인 신학자들 중에서 유명한 분들, 최초의 가장 유명한 분들은 김세현 박사님 같은 분이신 것 같은데, 저분이 주기도문을 설교하시면서 또 그 설교한 것을 책으로 내셨는데 이런 문장이 있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것이 주기도문의 가장 주된 청원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기도문에 담으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의 가장 한 복판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에 주기도문이 있고 주기도문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더 마음을 열고 귀를 쫑긋 세우셔서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